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9월이 되어져서요, 이제 가을이 바람이 살살하게 불고 낙엽도 이제 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모든 일들 정말 귀하고 값지고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도대체 너희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왕 노릇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미리 예견하셨던 얘기인데요, 말씀인데요. BC 522년 바사의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70년이 참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를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돈 많이 있는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로의 시대에서 성전을 재건하라, 또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성전인지를 좀 알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의 왕 예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주권을 뺏기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세속화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서는 절대 천국 간다는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가봤어? 아니면 30년, 40년 끝까지 잘 믿다가 자기한테 병이 와서 병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왕을 버리겠습니까? 나의 메시아를 버리겠냐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차옵자라면 오신다는 사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받은 그 시간 내가 알아. 너희들 힘든 상황 내가 다 알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신다는 걸, 미래에 시온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령 안에, 내 믿음 안에 도대체 왕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것을 미리 예견하셨고, 또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시대로 가볼까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고 얼마나 황량한 땅에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 땅과 짐승과 동물, 광물까지 할 것 없이 다 축복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기근과 처치의 기운과 지진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도 안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일에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시사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에 내가 하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우실 그날을 바라고 걸어갈 때에 내 영혼 살아나고 내가 그만큼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재앙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영이 내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러 활도 끊으리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마게도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는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병들고 아들들이 선지자로 세워놨는데도 미치질 않아요. 사사를 세워놨는데도 아니다.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주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계속 이끌어가고 말씀을 내려보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왕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증거예요. 왜요? 예비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겸손이에요. 겸손.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것처럼 느껴지나 세상이 내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3절에 말씀하는 내용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지금의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현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 왕이 됐어. 세속화가 왕이 된 거야. 믿음을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자꾸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어디에? 내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서 사네. 그래서 사무엘상자 8장 3절에 봅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죄악이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가 왕이 되어버린 거야.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대로, 내 약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no!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좋아도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좋은 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나마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오늘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사역자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의 죄악이 어떻게 보여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을 하잖아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안에서 돈을 내야 직분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고 이게 순서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려면 일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라고 했다면, 그 종된 그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듯이 모든 이들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건데 오늘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건물 짓기 바쁘고, 응? 세력 키우기 바쁘고, 응? 이것이 다름이 아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더라? 금고리를 다 걷어다가 송아지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이 가다지고 송아지가 거기 안에 섬기고 추악하고 그 더럽고 음란한 그들이 한 번에 죽어버려요.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 속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불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깨졌잖아요. 그 계명을 깨트리는 모든, 어기는 모든 것들은 불법으로 결국은 멸망당하게 돼요.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그것이 바로 이때라.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 교회를 청소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자꾸 불법을 저지르니 그럼 나 너희 자식들 생각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8장. 자, 1318페이지. 자, 1318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 나오는 말씀이,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1절. 7장, 자 스가랴서 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어떻게? 등으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체를. 근데 하나님을 등 돌려서 지금 대고 있는 거야. 자 등을 향하여 어떻게? 듣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하나님의 화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자,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은 나를 위했던 것이고 십자가의 그 모멸감은 다 내 거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해결된 것이 뭐냐면 원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원죄는 잉태되자마자 같이 죄를 가지고 잉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통하여 없어진 거예요. 끊어졌던 다리를 주님께서 이어준 거예요. 가지 못하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래서 내가 길이야, 그래서 내가 진리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손해봤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서 손해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본 자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보물을 얻어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정과 능력이 곱대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정체성들이 자꾸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세속화가 자꾸 침투하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질의 마음에 두고 있는 자는 물질이 왕인 거예요. 자식을 따라가는 어린애는 자식이 왕인 거야. 아니 그 집이 그렇게 좋아요? 아파트가 60평, 70평 이렇게 되는 그게 좋아요?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초점을 놓칠까요? 오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언제까지나 무엇을 줘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라고 얘기할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이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너는 구원의 판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주님에서 등 돌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귀를 막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는 열국으로 어떻게 되더라?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몇 년간 1900년간 여러분 흩어져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 구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가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지금의 현 상황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천국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자 누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아니 그런 말씀을 무슨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고 얘기하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나가버립니다. 들이다가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영적인 이 문이 막혀 있어서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를 죽이고 자기 자아가 지금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종을 매지
이 종이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신 건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도들이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받은 개념을 몰라요.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야. 점점 틀어. 어느 방향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반응으로 계속 들어. 또한 사람들이 물질로 쪼이게 되니까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사단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자꾸 말러? 여러분, 말할수록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왜요? 우물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물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우물을 향하여 가더라. 팠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막혔던 그 우물을 막았으니까 다시 파야 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른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안 줬어, 곡식을 안 줬어, 고기를 안 줬어. 어? 죽음에서 건진 것은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건넜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나 안 드나, 모세가 말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팔을 들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왔더니 지더라. 그러면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오늘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간들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더라. 마음을 잡고 상처를 집어넣더라. 아픔을 집어넣더라. 고통을 집어넣더라. 왜? 생각의 차이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였어요. 은혜. 각처에 각 교회가 생겨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어떻게 되세요? 선교의 대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잖아요. 배도 잘 만들어, 무기도 잘 만들어, 반도체 잘 만들어. 신조품 기가 막힌 거예요. 한식이 전 세계 한류로 퍼져나가서 여러분 한국이 그만큼 퍼져나간 꼬리아라는 이 나라가 선교수도 나온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선교가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한민족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보여지는 한일 전쟁, 경제 전쟁, 또 미국과 중국과의 그 전쟁, 또 유럽에도 한국의 FTA를 체결해서 이제는 전 세계로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한류가 7명의 청년들이 한국의 음악을 가지고 춤사위와 아리랑을 부르며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잠잠하다 이때가 지금 잠잠할 때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이 하나로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나라가 선교대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
불과 100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부르짖는 그 기도와 그랬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요 물질에 허덕이니까 교회는 뒷전이고 이 신약의 교회 시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금지고 있는 시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면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받는 네 고통,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고난이에요. 너 힘들지? 내가 힘줄게.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 시대는 불법과 반칙이 활개치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줄게, 찾으라 찾게 해줄게, 두드리라 열리게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바램과 소망과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흙과 백의 논리가 있다면 흙은 세상이고 백은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껌껌했던 어둠이 씻김 받아서 하얘졌는데 다시 껌껌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껌껌해졌다, 하얘지면 그것을 끝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삶의 흙과 백은, 믿음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힘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쪽이 더 좋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까요? 누가 지옥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대요. 너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며,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다시는 무서워진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검은 옷 아니잖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보증이 되죠.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지금 8장 15절에 이 아이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 안에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요, 누구를 위해 오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등 돌린 그들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지키는 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 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김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또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시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자랑치 말라, 탐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왜요? 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인 거예요. 샬롬. 창세기에 보니까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충만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영생을 줘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또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약속을 믿고 걸을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은, 자,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자,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하고 살아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데 안 믿어.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야, 믿지마.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믿지 말라고도 얘기했을 거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영접했듯이 나도 너를 영접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안 받아들여. 예수를 메시아라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고한 내용이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럼 마지막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거치까지도, 나의 영혼의 거치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내용.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아멘.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능력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 이후 심판인데,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왕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면 그 나라에서는
왕 노릇하고 살아가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를 얘기하는데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가 품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또 물질을 다스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기까지 강건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지요. 그 부지런함은 믿음의 부지런함이에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워낸답니다. 성령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